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금요 기도회 이 은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간절한 찬양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1층 로비에 보시면 별빛 마을이라고 오늘 데코레이션을 해놓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별빛 마을이란 또한 주제를 가지고 별 이야기 이러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가서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가시면 이런 노란색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적으셔서 이제 딱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은 마치고 가실 때 꼭 한 말씀씩 축복의 말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말씀들을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FT 가정들을 또한 특별히 초대해서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금요 기도회는 작년에 우리 FT 가정이 1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올해로 되어서 2기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2배나 가까운 그러한 신청자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FT 가정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FT 부서에서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7월 첫째 주에 또 이렇게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자인 제가 오늘 1일 강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 사진이 나온 포스터를 보여주었는데 반응들이 꽤 뜨거웠습니다. 어떤 분은 어디서 많이 본 분이라고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강사님이라고, 아직 강의도 하지 않았는데 강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고등학생들 가운데 저분은 누구시죠? 이렇게 물었는데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라는 소식을 알고 또 한 번 놀랐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계단에 내려가면서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강사님 사진 보니 참 잘생겼네요. 그 옆에 있던 분이 하는 말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사진이 실물보다 더 나아. 제가 옆에서 그냥 웃으면서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웃음 소리를 했습니다. 교직원 사무실에 가서도 강사님이라고 계속 부르더라고요.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찾아와서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차도 이렇게 대접해주고 또 어깨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참 강사 이거 참 해볼만 합니다. 제가 원래 인기가 좀 있는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우리 FT 가정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인데요. 부제는 가정예배 세우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강사로 오신 우리 신영섭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명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광고했는데요. 손에 쥐어지고 가슴에 넣어주는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손에 쥐어진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슴에 넣어준다는 것은 감동적인 임팩트를 주는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도 같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적잖은 고민을 하면서 나름 또 묵상도 하고 또 리서치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중심 주제는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회 통합 측 자료인데요. 안산제일교회와 총회한국교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로 이렇게 리서치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 한 500명 정도의 그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 그러한 사람이 제일 1순위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52.8%. 그 다음에 교회 목회자가 32.6%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1번은 어머니, 이제 2번은 목회자, 3번은 아버지. 근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영향을 많이 주었냐면 1번은 어머니, 동일하죠. 그 다음에 2번은 아버지 32.5%, 교회 목회자가 24.7%로 이렇게 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아버지의 영향이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학생들의 신앙은 무엇의 영향을 받았을까 하는 그러한 조사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예배 설교, 집회 수련회 이러한 오프라인 그러한 집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교회 예배 설교가 49.8%, 한 50% 되고요. 그 다음이 가정 예배 26.8%라고 이렇게 가정 예배가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진단하기를 코로나 이후에 교회 목회자보다, 다음 그림요, 아버지의 역량이 더 커졌고 가정 예배의 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박상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신앙교육, 가정과의 연계 강화할 시점, 코로나19 이후 교회 중심의 신앙교육 패러다임에서 교회 가정 연계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시도할 좋은 계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또 하나의 표본을 삼고 했지만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기에 크게 별반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요? 아마 대부분 가족들이 모여 아빠나 엄마의 그러한 인도로 엄숙하고 딱딱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되지 않고 참석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것과도 같은 그런 진지한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또 그 당위성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앞서 성경에는 가정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유사한 말씀들은 등장합니다. 제가 몇 구절들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주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죠. 또 부모가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제가 오늘 선택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데요. 오늘 선택한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알려주는 것을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그 메시지를 받은 제사장은 또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죠. 오늘 본문 말씀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제사장에게 특별한 미션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미션은 무엇이냐면 하루에 또 매일 1년 된 어린 양 1마리를 또한 아침에 드리고 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었어요. 매일 하루에 아침 또한 저녁에 2마리의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삶, 즉 경건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2번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또 그
그것을 불에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닭을 잡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보고 말았어요. 그 어른께서 닭을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어서 칼로 이렇게 참수를 시켰습니다. 참수를 시키니까 그 목에서 피가 그냥 팍 튀어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목이 잘렸는데도 그 닭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밤에 꿈에서 나타날까봐 아주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닭 하나 잡는데도 그렇게 어려운데 정말 양을 매일 그렇게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매일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제사 방법은 번제이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함으로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헌신은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의미합니다. 매일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세워질 것을 제사장에게 말씀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드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아침에는 새벽 기도에 헌신을 드리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에 헌신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침과 저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매일의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이 제사장에게 특별히 미션을 주시고 명령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도 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침에 드리는 이 헌신의 제사, 새벽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한국 교회의 성장은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도 새벽에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지고 정말 많은 성경의 사건들 가운데 새벽에 역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성전에서 가족들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경건의 아름다운 습관입니까? 물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성전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인원 제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영적 제사장의 임무인 이 아침의 번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 있다면 자녀들과 정해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가정 예배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예배에 귀한 것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42절,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제도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들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성전 기도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가정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거룩한 장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왠지 좀 거룩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을 여러분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교회 한번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퀴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가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가족들이 모여서 또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가정에서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점점점 인원이 늘어나서 이제 건물을 얻고 이제 교회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교회의 시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정립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주일학교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점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면 지금은 가정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해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젊은 FT 가정 우리 부모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신앙교육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대화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가정, 또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신앙이 그리 깊지 못했어요. 소위 말하는 아주 세속적인 그러한 교인이었습니다. 술도 잘 드시고 담배도 잘 피시고 싸움도 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 뒷수습 하느라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반대로 신앙심이 아주 깊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주 교회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단지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가졌어요. 가정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찬송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럴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 한구석에 정말 신앙이 좋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들이 참 부러웠어요. 아버지가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녀들을 잘 돌보고 또 그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의 아버지를 보면서 참 마음에 부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임원 생활을 하면서 참 마음이 그래도 좀 뜨거웠을 때예요. 갑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 바닥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아버지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서로 나눔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꿈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잘 믿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들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이 가정들이 진정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가정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예배는 어떻게 하면 드려야 될까요?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을 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청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주위를 간단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래가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고 아이들 장난감도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아기 기저귀도 돌아다니고 쓰레기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난잡한 곳에서는 정말 예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려고 해도 이것이 많이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미리 찬양을 틀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은은한 찬양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빠른 템포의 찬양을 튼다든지 너무 이렇게 소란스러운 찬양을 트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미리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분 전, 또 1시간 전 이렇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는 것을 시간을 계속 공지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TV나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또 그것을 정리해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4번째는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책 찾느라 실랑이를 벌이다 이게 분위기가 이제 와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있는지 항상 있는 위치에 성경책을 놓아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책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찾다 보면 시간도 가고 또 그것을 잘 못 찾는다고 해서 또 질책하다 보면 이제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 청소하고 또 찬양을 틀어놓고 또 이렇게 가정 예배를 위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성경책도 미리 준비해 놓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죠. 이것은 이제 준비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7가지 정도를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예배 시간은 보통 8시에서 9시 그 사이가 좋습니다. 8시, 8시 30분, 9시, 9시 반 이렇게 정시로 끊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기억하기 위해서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 예배는 지루하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루해서는 안 돼요. 미취학의 경우는 집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몇 분도 잘 집중하지 못해요. 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주해요. 그래서 오래 시간을 끌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좋습니다. 만약 30분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요, 학원에서 마치면 10시간 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실 평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면 주말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딱 시간을 정하고 요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배 순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약식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형식이 때로는 없어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도신경이나 대표기도나 그렇게 시작해서 찬양 하나 정도 부르고 그 다음에 정해진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낀 점이나 감사 제목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아이들과 함께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진지하게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진지하게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 찬양에 은혜 받은 것을 같이 나누어도 돼요. 그리고 또 큐티한 것을 가지고 나누어도 됩니다. 연결해서 본다면 세 번째 질문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료를 사용하나요? 라는 그러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FT 가정에서 매일마다 성경 본문을 정해줘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린 미취학인 경우는 어린이 큐티 책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그 교재로 하기도 합니다. 본문과 자료는 굉장히 다양해요. 각 가정별 아이 연령대에 맞추어서 취사 선택을 해야 합니다. 딱 정해진 그런 원칙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하는 스킬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도 주일학교 부서와 연계해서 이 교재나 이런 부분들도 통일해 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예를 든다면 저희 가정은 잠언을 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잠언은 지혜의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언이 총 몇 장으로 구성된지 아세요?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31일까지 있잖아요, 그죠? 30일인 때도 있고 한데 언제든지 예배를 드려도 성경 본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일이죠. 그럼 2장을 읽어요. 지난주에 29일 화요일 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29장을 읽었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는데요. 저희는 성경 한 문장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좋아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영진인데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영진이에게 영진아,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 제일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잠언 29장 11절 말씀이 자기는 제일 와닿았대요. 제일 좋았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왜 이것을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신은 노를 잘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리고 남들에게 잘 화를 내지 않아서 자기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너 때문에 화가 나는데 한두 번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사춘기이기 때문에 중학생 또 외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니까 정신 차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순서가 되었어요. 저는 어떤 말씀이 제일 와닿냐면 잠언 29장 17절 말씀이 와닿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야, 이 잠언의 말씀,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참 재밌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참 성경에서도 봐봐, 징계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말 잘 듣지 않고 하면 성경에서 징계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렇게 하니까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금방 약발이 들었습니다.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뭐 있었던 감사한 제목들 같이 이렇게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형식과 교제에 얽매이지 말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의 스킬이죠. 어느 정도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되게 되면요, 교제는 더 다른 걸로 또 더 고차원적인 걸로 사용해도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예,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위치하게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죠. 또 이런 아이들을 집중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치하게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림책 같은 걸로 이렇게 같이 하면 좋아요. 이제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 같이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읽는 것이 또 좋습니다.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매사에 반항적입니다. 그리고 비협조적이에요. 왜냐하면 외계인이니까.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좀 자세가 비뚤어져 있어도 그냥 이해하세요. 그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참여하는데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남편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부부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꼭 같이 다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뭐 불신자라든지 또 신앙을 가져도 잘 협조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엄마가 주도해서 드리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아빠도 나중에는 이제 같이 드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언어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또 아내도 남편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가정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 한 장 같이 읽을래? 저희 가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성경 한 장 같이 읽을래? 얘들아, 우리 가정예배 드릴래? 이거하고 약간 어감이 다르죠? 얘들아,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을래? 이러면 아이들이 한 장 정도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아이들이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렇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다리 떨지 마! 똑바로 앉아! 성경 똑바로 읽어! 소리 크게 내요! 장난치지 마! 이게 저희 집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오히려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훈계의 시간으로 그냥 전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조금만 잘해도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얘들아, 좀 바로 앉을래? 우리 10분만 같이 예배하자. 장난치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 예배 잘 드리면 엄마가 너무너무 예뻐. 아이고 잘한다. 성경도 잘 읽네. 찬양도 잘하네. TV에 나가도 되겠다. 잘 못해도 그냥 잘한다 그래요. 그리고 칭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이것을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얼굴도 좀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거지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출근 전에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웃다 보면 신기하게 또 우스워요. 자, 옆에 사람 봅시다. 한번 웃어봅시다. 옆에 사람 보시면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이 웃음도 바이러스거든요. 막 이렇게 전염되는 그러한 성격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웃어도 나중에는 굉장히 이 웃음이 확산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웃음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섯 번째,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또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 때문에 가족 예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었어요.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또 가정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게 대해서 제가 잘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가정 예배는 엄밀히 따지자면 예배의 형식이라기보다는 말씀을 통한 가족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잘 정립이 안 되면 또 다른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부담감으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져요. 또 지쳐요.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짐으로 느껴지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족과 대화하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마음에 부담이 덜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아이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일학교 선생님과 같이 의논할 수도 있고 중요한 소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교회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온전하게 신앙 교육할 수 있는 귀한 또한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가정 예배는 그 횟수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물론 매일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FT 가정에서는 주 2회, 3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월수금, 화목토, 월토, 화목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매주 최소한 한 번은 꼭 드리셔야 됩니다. 문제는 한 번 드리는 것,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분당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 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로 공식화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가 없는 대신 그때 가정 예배를 다 드리도록 그렇게 제도화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의를 한다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기도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번제는 가정 예배의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명이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중요한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작심삼일이 되어도 좋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어떻게 본다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한쪽 날개라면 또 다른 한쪽 날개는 가정 예배입니다. 두 날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세상을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우리 신앙의 위인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다음, 매튜 헨리라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이자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뮤엘 데이비스라는 조나단 에즈워즈를 이은
프린스턴 4대 총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분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가?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간곡히 신신당부하는 바, 오늘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여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라. 가정의 신앙을 교회에서 지키는 의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라. 아멘. 이 두 가지 유명한 신앙 위인의 말씀을 가슴에 좀 담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예배가 단지 그냥 한번 열정을 받고 한번 감동받고 몇 번 드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셨죠? 오늘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여 생애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라. 가정의 신앙을 교회에서 시키는 의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가정, 또 드리다가 좀 낙심한 가정, 또 드리고는 있지만 너무나 형식적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 다시금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보혈 날 살리셨고 라는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같이 찬양하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를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들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대학과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화목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빠져 핸드폰과 비디오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난 후에 통소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어려움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버지 강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대학과 취업과 또한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결혼과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를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참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비디오와 핸드폰의 중독으로부터 아버지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부부의 갈등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혼을 풀어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공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공의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놀라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여 간절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덮어주시고